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자기 육체를 찢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못된 것들을 있어서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 이 땅에 사람들 중에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은 주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또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생명의 길은 우리를 위해 육체를 찢어 놓으셨다. 첫째로 우리들을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은 그분이 우리 모든 인간들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위대하시고 또 지도자로서의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실, 함께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지도자는 오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100% 갖출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모든 체험과 경험을 그 기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까닭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능하심을 알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단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목회자로서는 목회자로서의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행함을 본받아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이런데 우리의 행동은 이러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고 반대 방향으로 행해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뒤를 닮아갈 수는 100% 닮을 수 없으니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도리어 우리를 통해 세워주신 그 가치관이 것이죠.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회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길은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그분의 육체, 그분의 피가 우리를 가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행동과 믿음과 같이 동행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과 같이 100%는 갈 수가 없으되 가려고 하는 희용이 아니라 희생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너무나 주님과 동떨어진 일을 하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멀리 있으면 안 돼요. 한강이 남과 북으로 딱 물이 흐르고 있으면은 한강 이쪽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보지 말고 주님과 하나 된 마음, 하나다. 일단 저분을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순종해야 된다 라고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산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생명의 길이란 뜻인데, 이는 길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선포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만민이 들어야 될 선포된 말씀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육체를 찢으신 것은 나만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크게는 만 인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마음을 찢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사람 같은 삶,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살면서도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서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는 아니야, 저 집사야 라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는 말씀을 강대에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절여져야 돼요. 절여질 때 같은 장소에 같은 그릇에 절여져 있는 소금 같은 말씀으로 절여져 있으면 내가 부들부들 야들해지고 내 것이 안 나오나. 그러지 한 그릇에 있었어도 절여 소금에 닿지 않는 것은 그냥 시시하게 고개 착 쳐들고 난 아니야 라고 그럴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절여져야 되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내 의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절여지지 않고 부들부들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과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평정케 해주셨어요.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줬어요. 믿기만 하면 가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실체적인 내용의 권면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세워진 새 언약 아래에서는 신약 성도는 들이 누구든지 누리게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특권을 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특권을 줬습니다. 특권을 준 것은 주님의 찢어진 그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을 받아서 순종하는 특권이었어요. 아무나 이 말씀을 받고 끄떡끄떡 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한마디에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절여지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 듣긴 들어도 행하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아멘은 다 하지만은 행동까지는 안 갑니다. 말하기는 좋아하고 대답하기는 좋아하고, 그러나 실체적으로 내가 굴복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이 주어진 것은, 즉 인간을 죽음의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내지 못하는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깊이 주님의 영과 전능하신 영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진짜의 인도함을 받은 자요, 또한 그분과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 흘림으로 오는 것은 육체를 지나 하나님께로 직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로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말해 죽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이전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은혜를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피를, 마음을, 육체를 찢어서 나에게 그 피를 적시어 주었을까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가 잘나서 자기에서 받을 자기에서 아니에요. 다만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 주님의 찢어짐, 육체가 찢어짐이 더 피저리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도 내 마음속에 육체를 찢어질 정도 느낌을 갖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지성소입니다. 사실 옛 언약의 아래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장벽을 너무나도 두꺼웠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찢음과 동시에 이 지성소가 찢어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었지만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것이었는데 주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역시 그 지성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춰뒀던 것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것을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안 되고 제사장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하게도 느껴져도 안 되고 희한하게도 느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대로 그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새롭게 이어져 놓은 것은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받은 것이 주신 것입니다. 담력이라는 것은 용기를 말합니다. 또한 아울러 자유를 말합니다. 사실 옛 언약 하에서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시에 마음을 찢어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같이 천주교에서 아무리 거룩거룩 찾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지금도 신부를 세워가지고 신부한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신부가 또한 이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이와 같은 통도밖에 아니었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그렇다도 그들에겐 제물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 그게 거룩하고 이 땅에서 제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신앙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물보다도 순종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권제사장이 계시며 제사장은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인데 권제사장이란 제사의 대제사장보다 이제 그리스도의 정상적 지위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늘 그분의 임재하심이 성령하심이 내 마음속에 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삶 속에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무장시켜라.
담대하게 무장시켜서 담대할 때 주님 앞에 바로 대적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받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 담력, 저의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때 어디든지 그 영이 떨어질 수 있는, 생명이 떨어질 수 있는 그 같은 권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탁구가 힘이 있으면 올바로 치면 탁구가 멀리까지 가 상대의 발까지 갑니다. 힘이 없으면 중간에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받았으면 피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받았다고 인정하면 모두가 다 아멘해서 이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사탄이에요.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굴복시키려면 그만한 담력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중간에서 두 손 들고 사탄에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이 뭡니까? 담력의 사역입니다. 권세의 삼력입니다. 사탄과의 싸워질 때에, 이길 때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여 저에게 권세를 더하여 주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물리쳐 암병이 떨어지고 질병이, 지난번에도 임순 집사가 권사예요. 병원에 지금 전부 다 간암, 이 뭡니까 췌장암, 또 자궁암 전부 다 걸려서 서울 삼성병원에 수술하고 방귀가 나요. 방귀가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고, 또 소변이 안 나고 애를 먹고, 수술하면 방귀가 나와야 되고 소변이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야 물을 마시고 이렇게 뭐를 하는데 그거 안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 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연락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전화를 하니까 방귀도 나오고 물도 마시고 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직 회개할 부분이 남아있어요. 회개하세요. 지금 이은미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돼 있어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맙시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늘만 계시다 내일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사탄의 오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영은 죽이려고 하나? 이 영은 질병을 주려고 하나? 이 영은 어떻게 하려나? 가난하게 해주라. 그 사탄의 영을 알아야 그를,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탄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고 있으며 받은 자면은 이미 사탄의 역사를 하를 알아야 돼요. 앞서가야 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변화하며 간구하시는 신실한 중보자 곧 큰 대장, 대사장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 지칭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핏값으로 세워진 사랑의 전임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지성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주님을 모신 지성소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날이 가면 날에 갈수록 믿음도 높아지고 영적 관계도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도리어 쫓기고 그러면 안 돼요. 힘차게 우리는 교회를 맡은 자답게 세워진 자답게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분명히 우리는 나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답게 맡겨준 일꾼답게 우리는 늘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행하는 자녀가 돼요. 100% 다 할 수는 없으되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비록 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마음은 떨어뜨리지 않고 그분을 더 풍성해질 수 있게 채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도 지배할 수 있고 사람도 지배할 수 있고 귀신도 굴복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단단하고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주께 나아가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육체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정신적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 물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핏뿌림을 비유한 것입니다. 20세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밝은 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좋은 관계, 하나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담대하게 탐욕을 받고 또한 그랬으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말씀해서 나를 잡고 키워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핏부림을 받은 자는 다 저의적 용어로 속죄제에서 희생 제물이 피를 뿌림으로 죄를 정결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나 짐승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결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매년마다 뿌려지는 짐승의 피를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10장 3절에 그러나 제사장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저를 없이 하지 못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성 들여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은, 제단에 뿌리고 밖에 뿌리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온전해질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듯이 오직 예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난 죄인이다 라고는 그 관점을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또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고 깨끗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여 나의 깨끗게 하시옵소서, 오늘 지키옵소서, 저녁에 또 기도하고 늘 하루의 삶에 그런 삶이 이어져가는 이와 같은 단계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행함으로 헤어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단계적이 아니고 바로 될 수가 있을까? 그분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빙글빙글 돌려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쏟아버릴 거 쏟아보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늘 마음속에 필요없는 생각만 가득 차 있어서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나는 잘난 척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 갖지 말고, 오늘날 보세요. 바로바로 도는 것이 씻어버려야 돼. 행여나 도는 것이. 온 아시아, 인류 국가들은 요새 질병이 뭡니까?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 떤, 메리스, 또 샥스, 이 전부 다 아시아, 이 중국에서 보통, 물론 일본에서 그 독감이라는 건 오겠지만, 왜? 그만큼 더러운 피가 있어서 그래요. 더러운 피가 섞였으면은, 더러운 피가 난동하면은 질병밖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깨끗한 피입니다. 청결한 피입니다. 대사주하다 마구잡이로 점심 같은 더러운 것을 잡아먹고, 특별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다 그 비슷하지만은 얼마나 메리스 때도 삭스 때도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들이 전부 다 죽을 망들을 쳐놓고 인간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뭐냐? 사탄이 제일 더럽습니다. 사탄에 내가 잡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주님도 더러운 사탄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넘나들지 않게 내 안에 거저, 즉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기첩이 되지 않도록 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믿었지 뭐. 맞아. 하면은 그것이 모두가 다 복이 될 것이야. 아니야 나는. 그거는 뒤떨어진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것은 얼마나 당신의 아들도 살아왔지만은 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고 또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그분의 영을 진리의 영을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한 삶을 살아야 돼. 나의 마음과 육체를 더럽히는 잡생각과 나의 눈을 멀게 하는 나의 겉만 해칠한 부동과 같은 바리새인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나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를 도리어 믿음으로 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 주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화려하게 나를 충만케 해주냐를 믿고 날마다 전진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과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